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측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이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돌파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유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수는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해방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격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희망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엄연한 사실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게 의해서 무너지고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고토로 귀환을 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 중에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구절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신을 걸고 약속하신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런 자신을 건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이 하나님 말씀은 늘 그렇듯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새 일을 경험하는 핵심은 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이전 일, 옛적 일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자손 만대에 기억해야 될 사건인데 왜 기억하지 말라 그랬을까? 왜 생각하지 말라 그랬을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은 너희는 출애굽 사건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을 가르쳐 주라. 그건 대대로 기억해야 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지나간 과거만 회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새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새 역사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나빴다 이러면서 옛날과 현실만 자꾸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려고 하면 반드시 과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과거에 얽매여서 전진하기를 멈춥니다.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만 전진하기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하면서 전진하기를 그만두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 말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새로워졌다. 그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옛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 일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과거를 극복해야 된다.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정신병원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침대 밑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침대 밑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자니까 침대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고 1년 정도 치료하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10분 만에 이 공포증을 다 치료해 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침대 다리를 톱으로 잘라 버렸습니다. 10분 만에 끝났어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실패로 몰아내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의 기억이 있냐 이 말이죠.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밑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아이고 지금까지 잘 안 됐는데, 아이고 내 인생이 안 풀렸는데 하지 마시고 믿음의 톱으로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졌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씨앗을 내 삶에 심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뒤를 보면서 상처와 고통만을 떠올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세계,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그래서 목표와 소명을 이룬 뒤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은혜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원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씨앗을 내 심령에 심어 놓으셨다. 내 삶에 심어 놓으셨다. 모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임무를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자신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본래 말도 잘 못하고 입술이 뻣뻣하고 그리고 입이 둔한 자,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그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줄 테니까 그냥 믿음으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만 같고 의심의 구름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잠재력에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의심하는 말을 내뱉으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 멀리 달아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에 주저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주저앉아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아이고 안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아무리 해놔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걸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그런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느냐?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요 바울의 태도가 우리가 품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머리가 부족하고 재능이 없고 환경이 그렇고 노력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다시 전진해야 합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나는 은혜를 바라볼 거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지. 그렇죠?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많이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앞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일이 뜻대로 안 풀립니까? 그러나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실패한 이후에 상처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했다 하더라도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길을 걸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버림을 받았다든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주저앉거나, 그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후회해봐야 그건 우리가 손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버림을 받고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문이 아무리 닫혀도 우리가 올바른 태도만 유지하면은 하나님이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거다 이 말이죠. 부정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심란하고 실망스러운 사건에 눌려서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다음 단계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응답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패해서 오는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다 날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버랜드 사파리의 옛날, 요즘 못 가지만은 오래전에 아이들 어릴 때 가보면 이제 버스가 맹수들에 있는 사파리로 들어갈 때 문이 뭐 2겹 3겹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이 하나 열리고 버스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뒷문이 딱 닫히고 나면 앞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안전할 거 아니에요. 먼저 열리는 법은 없어요.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닫히면 그제야 앞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문을 완전히 닫아야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과거의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태도가 중요해요.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면은 과거에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뿌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없습니까? 여기 보면은 내 안에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건 뭐죠?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기억해보고 다시 일깨워라. 다시 불을 붙여라. 여러분 영혼을 깨우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은혜의 가능성을 짓밟는 세력들이, 그죠? 우리의 삶에 있어요. 내 인생을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할 때 그거는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다 이 말이죠. 도대체 되는 일이 없고 원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고 여러분이 뭐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앞이 캄캄하고 안 보여도 우리는 영혼을 깨워서, 오늘 말씀으로 영혼을 깨워서 낙심을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독수리의 마인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DNA가 있다 이 말이죠. 능력의 DNA, 은혜의 DNA, 하나님의 성품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없다면은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쓸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그렇게 애쓸 이유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진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사탄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잠재력들이 평생 잠든 채로 잠재력으로만 존재하고 남아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원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실망감을 벗어던져야 된다 이거죠.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단 말이죠. 고난의 끝이 안 보이고 상황이 아무래도 악한 세력이 늘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도 심지어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시편 30편 5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은 역시 링컨이죠.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을 때 이랬답니다.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낙선한 거는 과거다 이거지. 하나님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다 주러 형들에게 갔습니다. 제일 맏형 엘리압이 부정적인 말로 다윗의 길을 꺾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설친인 것처럼 보이니까 네가 전쟁을 장난으로 알고 그러냐. 이때 다윗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내가 믿어야 하나. 다윗은 형의 말이 옳을지도 몰라.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경험도 많고 나보다 키도 크잖아. 나는 아직 어리잖아. 그리고 내가 괜히 말이지 혈기에 나섰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믿음의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곰과 사자로부터 어린 양을 구해주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어가지고 입을 벌려서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저 골리앗도 그런 짐승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어요. 형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나를 잘 알고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꿈이 있다. 이건 과감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그리고는 물맷돌 5을 가지고 나가서 거대한 거인을 넘어뜨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로부터 노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서 노임받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기도 해야 되지만 옛날의 트로피도 있잖아요. 십자가 밑에 묻어두어야 됩니다. 옛날이 좋았지 이러면서. 시집 오기 전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시집 와가지고 제대로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받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많이 사랑했는데 이러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면 사랑을 많이 초신자 때 받았다 이거예요. 옛날에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랑해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실패도 잊어버리고 성공도 잊어버리고 미움받던 일도 잊어버리고 사랑받던 일도 잊어버리고 멸시받던 일도 잊어버리고 칭송받던 일도 잊어버리고 과거를 다 내려놓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새롭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나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 나는 은혜를 의지할 거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갈 거다. 이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좀 구체적으로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요. 미래의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은
제일 먼저는 나의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신분. 그러니까 은혜의 백성인 우리들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계시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 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의 DNA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철학을 따라가는 겁니까? 어떤 사상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을 내 안에 심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다. 옆 사람에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내 가치가 정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람은 약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구겨졌다고 뭐 7,000원 되고 6,000원 됩니까? 여전히 10,000원이죠. 바꾸고 싶은 부분이 우리에게는 있죠. 아이고, 이런 부분도 좀 달라지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머리가 좀 더 좋아지면 좋겠고, 좀 달라지면 좋겠고. 거기에만 몰두하면은 자기만 손해 봐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가능성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은혜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죠. 평생 뭐가 잘 안 풀렸고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랬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걸 왜 안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상속자인,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고 하나님 부흥을 체험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은 번성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출발이 안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뭐 머리 좋은 집안도 아니고 태생이 뭐 어떻고 우리 가정은 어릴 때 뭐 엮이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뭐 시집 장가갈 때 뭐 어쨌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 아니에요? 신분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거지로 있다가 왕자가 된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라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받아들일 겁니까?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죄의 세력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가만히 감옥 안에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말뚝 그 밧줄에 묶인 코끼리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평생을 묶여가지고 뱅뱅뱅뱅 돌면서 맷돌을 돌리고 뱅뱅뱅 도는데 어느 날 끊어주었는데도 돌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기뻐하면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더 초원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안 간다 이거예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이미 패배했다고, 그렇죠? 저주는 이미 끝났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적응하고 살면 현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강하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일을 경험하려면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과 가까이 어울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나쁜 환경에 자꾸 몸을 담그게 되면 독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과 어울리면서 긍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긍정적인 관계로 자꾸 옮겨가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그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옥토에다가 심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옥토에다가 심어야 된다. 꿈을 꾸는 사람과 어울려야 된다. 믿음의 사람과 어울려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끊어내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려면 기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기대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19절에 다시 읽어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기대하라 이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두 가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 광야에는 길이 없으니까요. 광야에 갇히면 곧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여러분, 사막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막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도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게 믿음이,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엘리너, 그러니까 루즈벨트의 부인이 호감 가는 여성, 가장 호감 가는 여성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얼굴이 굉장히 밝고 주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많이 주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그 환경이 그런 건 아닙니다. 10살 때 고아가 되어가지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돈을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6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이래야 되는데 엘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5 아이가 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아담과 하와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경악하고 좌절했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하여 세상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하나 닫히면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런 분이다. 다 계획을 세워놓고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잃어버렸다 생각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큰 복이 다가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대잖아요. 기대, 막연한 기대가 아니죠. 확실한 기대, 확신 있는 기대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중요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기대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오늘 우리들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게 되고 그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예수를 믿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기게 된 것이다. 믿음의 기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로 결정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나는 결정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정하여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오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 씻어주시고 회개합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옛 습관, 생각의 습관, 태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과거의 생각에 묶여있는 걸 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문을 차고 돌파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은 있잖아요. 문에 빗장을 그죠?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현재 안주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앞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용서해 주시고 오늘 새롭게 하시고 돌파의 길 고개를 깨뜨리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왕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DNA를, 그 권능의 DNA를 우리 안에 심으셨어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 환경과 그리고 주위에 눌려서 혹은 내 안에 들려오는 음성에 눌려서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서 앞을 향하여 돌파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각의 습관들, 정서의 어떤 습관들을 이 시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의지하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먼저 생각부터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각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져 있거나 안주하여 있거나 생각에 묶여 있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깨트려 주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신분을 받아들이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날인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왕의 자녀다운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고 모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가정도 꾸리고 내 미래를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